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3년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왕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계절인데 특별히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4년 새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이제 선포를 한 후에 오늘은 전도 대상자 제1차 작정과 또 다음 주일에는 2차 작정을 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잘 또 기도 가운데 작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초청 잔치를 통해서 또 풍성한 전도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수요 예배 설교 때 제가 서두에 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때 혹시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처한 현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와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예배 생활이라든지 또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뭐 이런 것들도 참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또 교회를 은혜롭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골든타임과도 같고요. 또 막혀있는 물줄기를 뚫어서
다시 생명력이 넘치며 축복의 물줄기로 바꾸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위에 두 주제입니다. 이 다음 세대와 전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두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이 선배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셔서 교회도 새로 건축을 하였고 나름 빚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사역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또 그렇게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최근 나름대로 본인한테는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건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15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자부했는데, 그리고 초기 때 당회원들과 교인들이 목사님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이 다 따르겠습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그래가 진짜인 줄 알고 또 진짜 맞지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교육과 양육도 엄청나게 빡시게 시켰고 교회 행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도 막 채직질 해가면서 강하게 훈련시키면서 몰아붙였더니 한 번은 이 전도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 막 시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교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어떻게 흘러서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은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 안 해도 된다. 그저 교인들 간의 신앙생활 잘하고 정이 넘치며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만 되면 된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만 좋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흘러서 들으니까 좀 마음에 뭔가요? 조금 충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교인들을 양육한 결과가 이런 결과인가 하면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이 충격을 딛고 다시 잘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 사례를 생각해 볼 때에 목회는 저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를 만들어서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부흥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누가 좋습니까? 교인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느 시점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뭐 우리 교인들을 들들 볶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을 왜 안 볶는 줄 아십니까? 들들 볶아본 목사님들의 증언이 교인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지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삶의 터전이 힘든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와 평안을 받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 너무 많은 요구들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감은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들들 안 볶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씩 볶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려하면은요, 여러분 더 처져요. 안 볶으면은 편하다 좋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영적 훈련이 언제 제일 좋은가? 바로 함께 한번 전도해보자 할 때, 이때가 강력한 영적 전쟁과도 같고 여러분이 나태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놔둬도 안 되고 너무 몰아붙여도 안 됩니다. 절대 쉽지 않죠.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칠수록 무엇이 더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더 높은 가치와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늘 평범함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더 높은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다시 힘있게 살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더 은혜롭게 잘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보람과 기쁨, 의미를 느끼면 우리의 삶의 터전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세상의 일 가운데 직장 생활도 있고 사업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육체적으로 막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내려놓은들 또 안 한들 뭔가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맑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이게 일이 힘들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신나고, 그죠? 막 그러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우리의 현실도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답답한 현실과 거대한 도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갇혀 살면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막혔던 물줄기가 터져 나가듯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 생활의 저력입니다. 힘이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최고의 클래스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전도는요, 제가 좋아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머리가 막 복잡합니다. 주여, 이름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만날 사람이 다 믿는 사람밖에 없고 교인들인데 여러분은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어렵거든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음 주 2차 전도 작전까지 주여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몇 사람만 또 스쳐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딱 하면은 이제 바로 적는 것이죠. 또 주변에도 또 걸을 때마다 막 살피는 거예요. 저 가게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것이죠. 이럴 때 용기를 한번 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용기를 못 내다가도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우리가 화끈하게 한번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저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새가족 초청주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번 새가족 초청주일을 통하여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동참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 있는 자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 일어나는 일정한 방향을 가리켜 트렌드라고 합니다. 아마 트렌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트렌드는 각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 맞는 유행이나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면은요, 모든 장르에서 이 트렌드가 있지요. 어떤 문학에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스포츠나 예술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달라요. 양식도 다 다르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독특한 양식들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 때에는 뭐 시조가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한 틀에 갖춰서 뭐 4줄이면 4줄, 8줄이면 8줄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현대에는 시가 어떻습니까? 완전 산문시입니다. 시가 막 그 일정 형식도 없는 시도 많고, 또 그런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3줄, 삼행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3줄로 간결하게 해서 거기에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하고 짧고 굵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와 임팩트가 있는 내용을 선호하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에 있어서도 트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있어서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내용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아내는 방법과 그릇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그릇을 담고 있고 문화적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열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사회인가? 예를 들면 우리 시대의 사회 현상 가운데 특별한 한 부분을 살펴보면 무신성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본 해퍼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미 20세기 때 예언을 했어요. 성인된 세계, 즉 무신성, 무신론자들이 앞으로 21세기에도 득세할 것이다. 즉 현대인은 세상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에 이 세계는 성인이 되었다. 이 성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생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을 위한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무신성이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또 어떻게 느끼는가? 신이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현대인은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에 대한 이 피곤함과 부담감,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자유롭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어떤 제한을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있어요. 결국 점점 더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이 사회의 어떤 변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면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네퍼는 강조합니다. 무신론 자체가 세속화가 되면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은 허무주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없는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완전한 윤리적, 어떤 도덕적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삶을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삶이 있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길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이 바울의 여정,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밀레도까지 이어지죠.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 모임을 갖습니다.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렸던 것이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제 다시 또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결연한 이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과 확신을 그리고 선교 사역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는데, 그것은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졌던 목자의 심정과 사역의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9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에서, 이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겸손에 대해서요. 어떤 사역이든 많이 하고 적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겸손하게 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불편하거나 또 피한다면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옵니다. 그런데 불편하면은요, 모이지 않는 것이죠. 도움은 고맙지만 겸손을 하지 않게 되면 교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사역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열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둘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눈물입니다.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눈물의 목회를 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 이해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느껴야지 우리가 눈물이 납니까?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껴요.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잘 우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해서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면 픽션이지만 무엇으로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눈물을 질질 짜는 거지 않습니까? 우는 게 드라마에서 잘 울어요. 왜? 공감을 하니까. 근데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가슴과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가슴을 열고 사랑을 품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이 있느냐, 따뜻한 가슴이 있느냐,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전도가 또 많이 약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그 어떤 종교보다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혼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죠.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분들을 봤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영혼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 마지막 셋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강제로 당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그 행했던 방법이 뭐냐? 오늘 보면 19절 역시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고 주를 섬겼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면 여러분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인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명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잠만 자는 존재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답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최고의 존재의 이유는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사명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 가슴이 설레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모세 같은 경우에도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살아가는 것도 결국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런데 그 뒤에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다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의 최우선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제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오늘 본문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과 공동체 지체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저앉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것이 에베소 장로들과 교인들과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떠납니다.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력하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확실히 위대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보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잘 감당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훌륭한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가슴으로 품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 그저 말뿐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겸손하게 눈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며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감동시킬 때에 성령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11월 3일 지난주에 이 개사한 찬송이 히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11월 3일 부르니까 입에 착착 붙는데요. 그러면서 안 잊어버릴 것 같답니다. 세가족 초청주일까지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의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 따뜻한 마음과 가슴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생명을 다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바로